인생의 경험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은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한 이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을 바라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본면으로 받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그분을 내가 인내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자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닙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도를 보면은 그 북쪽으로 애굽의 그 람셋이라는 곳, 출애굽할 때 그 처음 출발이 람셋인데,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육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육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마흔처럼 돼가지고 바다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 하니까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는데 길이 있는 북쪽으로 안 가고 왜 남쪽으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가는가, 아마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홍해 바다가 있을 때에 북쪽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 바다에 물 때문에 사람이 길이 안 보이는데 물을 딱 제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큰 고속도로가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고속도로에 대한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지식, 내 상식, 내 지혜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가 우리가 이러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바다 갈라가지고 우리를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뺑뺑뺑 돕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가? 빨리 가면 안 돼? 안 되나?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넣지 않고 40년간 그렇게 광야를 돌게 한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다. 너희들을 낮추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진리의 교훈을 배워서 익히기까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면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지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해서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서 고민하고 병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래서 너 고난 뒤에 나아둔 이 복을 너가 마음껏 가져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가면은 복이 나오고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안 지킨 사람이 많아요. 방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찬송인도 하시면서 참 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꿈 이야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입을 예복이 없다. 그런데 나는 없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이 장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 그게 아주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고객 해당되는 거 하니까 주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합니다. 보통 사람 목사님 같으면 천당에 가서 상승 가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살아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진짜로 믿지 않고 말씀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가 먼저 채찍을 맞기 때문에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이 의문을 자꾸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기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가, 이거 내 마음에 믿어지는가,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가,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일단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또 11조도 하고 뭐 감사금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그런 데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나를 위한 것인가?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복이 없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행위로 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만 기독교 신자다, 그게 아닙니다. 알짜배기로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신자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또 상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요 그 것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또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너희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 이런 말을 바라봤을 때에 이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야, 다윗은 정말로 그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맨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는데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도록 유다 지파를 맡겨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그 왕이 되도록 그들을 맡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인위대로 막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고 상대방의 그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빼앗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다윗은 7년 기다려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다, 요 말씀 믿으면요 내가 기도했을 때 아직까지 그 응답이 안 났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그것을 주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는데 미리 딱여서 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고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멸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 안에 땅을 주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스라엘 전체 땅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구나. 자, 이것은 다윗에게는 그렇게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갔더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또한 조금 더 응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한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려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망하는 꼴을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에 무수한 같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었더라.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다가 비교하는 거니까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에 비유했습니다. 그 나무도 좋아하는 토양이 있고 좋아하는 기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성지방에서 좋아하는 그 나무가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제주도 정도 심으면은 그 나무 잘 못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토의 선 푸른 나무다 했으니까 토양에 맞고 그 기후에도 맞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땅 심어 놓으면 얼마나 무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그처럼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살아가기에 딱 좋을 만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적당하게 속여야 되고 또 적당하게 자기를 이렇게 PR해야 되고 그래야 돈도 벌고 그래야 또 출세도 하고 그런가 봐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돈을 안 쓰면 안 된다 그래요. 돈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세상 일이고 교회 내에서는 어떠냐?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 말고 총회나 또 다른 어떤 연합회 그런 데 있다. 그런데 그 연합회나 총회가 힘이 꽤 있는 그러한 단체다. 그러면요 그 매입이 안 된다 그래요. 과거에 뭐 사업수만 떨어지고 5억 써야 당선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앤 것이 투표하지 말고 재입복귀 하자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선에서는 이 재입복귀 때문에 돈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예선에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뭐 뒤에 뭐 청이는 게 있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바닥도 돈이 판치는 세계고 또 교회들이 모인 이 바닥도 돈이 판치는 그런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이 자라기에 좋은 그러한 풍토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도 안 쓰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겠다 하는 파면요 그 사람 표 별로 없습니다. 당장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사 안수 이렇게 줄 때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너희들 정치판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정치가 나쁜 건 아닌데 현재 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갔다가는 네 목회 생활 망친다.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악인들이 이 세상이 정말로 자기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 갖고 그렇게 악하게 슬금슬금 속여가면서 자기를 과장해가지고 PR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세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자리도 차지하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토에서 선 푸른 나무의 무수한 카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얼마나 참 부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없이 사는데 저 사람은 아주 막 돈을 뿌리면서 다니는구나. 나는 참 낮은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있구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배인 풀과 같고 채소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초에 갖고 또 낚아주고 풀 비우잖아요. 한 가지를 말아버리면 꾸덕꾸덕 말아버립니다. 채소 뽑아다가 그냥 놔두면 그냥 말라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못 갑니다. 그것처럼 다윗의 경험 속에서 악인들의 큰 실을 보니까 그야말로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던데 어느새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날 때에 제가 없어졌다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 세대도 못 가가지고 그가 없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 아무게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굴 부러워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의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예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부러워하려면 그런 분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이 앞에도 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리고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못 견뎌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 성격 따라 좀 다른데 집이 뭐 아무리 더러워도 안 치우고 옷에 뭐가 아무리 뭐 있어도 개의치 않고 또 얼굴이 뭐 이렇게 묻어도 개의치 않고 또 몇 달 여름에 몇 달 동안 이렇게 더울 때 땀 삐삐 흘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냅시 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니까 그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냅시 좁히는 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깔끔해가지고 매일매일 씻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몰라 돈 벌리면 기름값 들어가지, 비누값 들어가지, 뭐 하여튼 고쳐. 그래서 뭐 저처럼 뭐 씻을만 할 때 씻고, 씻기 싫으면 안 씻고, 뭐 이런 거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죄는 아니고요. 상관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적인 면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우시는 거 하니까 죄 지은 사람이 영적으로 더러우시고, 내가 거짓말 했다. 죄 아닙니까? 더러우시고. 내가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했다. 형제를 상하게 하니까 아닙니까? 그건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그들을 상처를 주고 그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시간 하면요, 그 죄가 자기를 막 찔러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찔러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된 사람은 회개해서라도 자기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다. 그리고 그 죄는 다시는 너가 죄를 그 죄가 너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동이스에서 뭔가 같이 버리시고 바다에 빠뜨리신다. 이런 표현을 쓰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한번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보고 그 사람 보니까 정직하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 보니까 화평한 자라 그랬는데요, 분란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서로 간에, 성도 서로 간에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을 보니까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화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결국을 보니까 그 사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씁니다. 그 샬롬이라는 뜻이 바로 평화, 평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샬롬 샬롬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쟁은 얼마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 있는 팔레스틴하고 막 수시로 전쟁하고 막 우리는 총 쏠 것도 자기가 대포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샬롬하면서 실제로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하면은 샬롬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샬롬하면서 우리의 입으로서 화평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성인이 있는데 그분을 어떤 사람 찾아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도 보고 하는 말이, 너 현재 죽은 사람 가운데서 미워한 사람 있는가?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가가지고 그 사람 요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욕을 네가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욕을 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요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욕을 하는데 얼마나 참 욕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뭐 개 뭐도 나오고 소 뭐도 나오고 막 있는 대로 막 해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할 정도로 욕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예 선생님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현재 죽은 사람 가운데서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사람 묘에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칭찬을 다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킨 대로 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평소에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오만 칭찬 막 다 해주고 빙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왔어요. 보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 느낀지 뭔가 자기 느낀지 뭐거든요. 그냥 시큰 말을 욕을 하고 지켰는데 그 무덤에 있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네 욕 듣고 뭐라 하던가 물으니까 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 그리고 칭찬해준 그 사람은 네 보고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 무덤에 있는 사람처럼 네가 그래 살면 된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막 비난을 해도 죽은 사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란 거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보고서 누가 막 칭찬해줘도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란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칭찬할 때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쉽습니다. 네.
겉으로는 이제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별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있을 때입니다. 좋다 더 해라 이럴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자기도 변명하고 싶고 또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욕을 할 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네. 가정이 또한 시끄럽지 않습니다. 네. 결국 보니까 완전한 사람, 이 의인들은 정직하게 살고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네. 그러니까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화평이 됩니다. 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합시다. 악인은 결국은 끊어지고 만다. 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끊어지고 말 그러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아무 부러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반대로 너희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승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의인을 다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성이니까 얼마나 보호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얻는 요것도 먹는 것도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괜히 엉뚱한 소리 듣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말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정리를 다 해주시고 나중에 어떤 소문이 드는 거 하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어떤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들어도 듣고 가만히 있을 텐데 참는 거 보면 정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 들어서 많은 사람 위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광으로다 그랬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네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누가 너를 비난해도 화평을 깨기 위해서 비난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정리 작업을 해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아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더니만 왕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